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존하는 목적, 이 땅에 언제 하는 게 불림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저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한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당히 큰 비극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네네. 그럼 구원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바로 보내주신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는 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의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용어는 왕이 신하를 불렀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불림 받았습니까? 또 목사직으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이 없으면요 그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불러내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왔다든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명 그러시면 잘 이어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1차적인 소명은 뭐냐면 구원 애류의 소명이에요. 구원 애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필연적으로 그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불러내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다 불림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불러내신 목적을 이루시도록 먼저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라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런 성경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다. 아멘.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좋은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복음성가를 지금 세계에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해 초청,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때 믿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명에 의해 부르심이에요. 사명. 부르신 것은 목적 있는 부르심이지 그냥 갖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본다면 바울 사도가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게 복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독에서 자기 생명도 다 바치겠다. 예.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예. 우리 칼 힐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때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위험과 문제가 오더라도 극복되어져요. 근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도 말씀했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환상과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일본어 성경에는 마보로시아나 게레바, 그 민족은 타락한다. 타락.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요. 점점 세상으로 가서 교회도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도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명은 임무,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 아멘. 그 다음에 부르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주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이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 이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이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는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특별히 성직자라고 얘기해, 성직자들, 뭐 사제든지 목회자, 그런 분들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 불림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신자들은요, 다 성령 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또 거룩한 나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말 시기에는 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적 사명은 아무래도 저희 미션이죠. 목회 사명은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일단 세상에 보내는 미션,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각처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주신 내게 허락하신 복음,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삶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아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옛성품이 나오고 결국 인간과 육과 영으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의 지배 영역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임재해 계신 거 아예 살러 오셨어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세상에도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명감이 중요해요. 당신 왜 사세요? 그럼 분명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보세요. 어떤 큰 잔치가 있는데 그냥 불림받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은지 재미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한 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 또 천국향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부담이 생겨, 의문이 생겨요. 내가 무슨 짓을 이래고 왔나. 근데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다. 그럼 우리 그분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분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사명감을 더 확신하게 고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일목적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즉 성령을 의뢰하신다면 능히 우리는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할 수 있고,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후원해 주시니까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0절 보세요.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돌면서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대한 성령의 활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불림받고 이렇게까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이게 바울의 힘이겠는가?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과거에 바울은 사람 죽인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결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가 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 계시고 나의 인격을 끊임없이 바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도록 나의 삶 자체를 바꿔놓는 것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려면 20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누구의 매임 받아서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큰 고난이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어디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옛날에 포로들이, 노예들이 꽁꽁 묶인 것처럼요. 얘는 이끄는 사람대로 끌려가는 것이 노예거든요. 보송줄에 매여서. 그런 것처럼 나 성령에 매여버렸다. 근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의 능력 가운데 드디어 딴 것까지 증인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을 얘기를 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매여 있는가? 예?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 없이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 미션을 갖고 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런 자각, 이런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성령을 의뢰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어머님 그 권사님이신데 우리 백집사님 어머님이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 쉽게 이해가 되거나 그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어머님도 그런 얼마나 큰 갈등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니까, 예, 꼭 뭐 살아서만 사명이 아니라 죽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백입사가 은근하게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동안에 이 축구를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의 그 열정을 본다면 저는 이 사람이 선교사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는, 왜 성령 받은 사람도 선교사거든요. 아멘. 다 선교사예요. 좁은 의미에서 목사 특별한 어떤 사제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알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이 축구팀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옮겨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상 볼 때는 뭐 이렇게 자꾸 바꿔 다니나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좀 더 만나서 언제든지 언젠가는 그들과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늘 엄마와 함께 카톡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고 주일날 설교를 나누고 뭐 어머님은 지금 한국에 들어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아세요. 제가 무슨 설교인지를 다 아세요. 할 정도까지 영적인 교통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뭘 잘 믿고 싶은데 세상이 참 만만치 않잖아. 또 젊은 유혹도 있잖아요. 이런 갈등처럼 극복하면서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그의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 뒤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은 다 우리를 응답하신대요. 완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 그 정도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젊은 형제가 그렇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약함도 있고 또 미혹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이런 자기 내적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하려는 이 몸부림이 있더라. 말씀을 받고 어미와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노력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좀 전도하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들이 쉽진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젊은 시절로 소용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 배워서 주의 말씀을 좀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선교사예요. 저는 그걸 발견하면서 지금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아멘.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잠깐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날 다 부활합니다. 신령하는 보혜의 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감을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자꾸 신앙에 시험이 들어요. 왜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도행전을 그려나가는 기회로서 참 성령이 이렇게 활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멈춰있지 말고 그냥 성령을 구하고 찾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주도권을 이양하면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저를 메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우리는 참담 감을 때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이 저를 아주 묶어주십시오. 저를 끌어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분명히 성의 열매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요, 천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자녀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부르심이 뭘로 가냐면 사명으로 가요. 사람을 불러놓고 아무 일도 안 시켜보세요. 이거 뭐 힘든 게 없어요. 회사로 불러냈어요. 어느 회사로. 근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것은 생존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톤을. 그래서 그게 달려갈 길은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 주셨다는 거 직접 이 복음의 사명.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다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천국의 이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시작은 구원의 이로 부르심이라면 소명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또 마지막 하나님의 소명의 완성은 하늘 천국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소명을 우리가 불태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요엘서도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막 새술에 취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온 교회들이 새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듣지도 보지 못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종말에 모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꿈을 불러일으키세요. 영혼을 향해 나가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영혼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해, 자꾸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 걸음 입을 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지금 마지막 이 생을 다 마친다면 주님께서 이제 됐다 부르시는 거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처음의 세계는 다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라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른 나이지만 우리 백형제는 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너는 빨리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좀 아픈 얘기지만 아주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승진. 이런 과정 없이 난 지금 내 나라로 와라. 내 영광을 보여주마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내가 작게 뿌려진 씨앗 같더라도 열매는 있을 것이다. 예, 벌써 그런 열매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리 땅에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그 죽는 사명입니다. 아멘. 복음에서 죽는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자세를 좀 바라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그 목적은 이 땅에 어떻게든지 그 무엇으로 구원할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서 복음을 맡기셨다.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일생 동안 감당하시다 보면 때가 되시면 주님께서 됐다. 주의 나라로 거룩한 초청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을 소개하면 그 2014년에 순교하신 우리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양반은 한양대학 영문과를 나왔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어릴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좀 선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도 영문과를 선택했었고 또 나중에 총신대학원에서 신학도 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불어권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해 주셨기 때문에 서쪽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 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프리카 말리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프랑스 유학을 가서 열심히 또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참 모든 걸 잘 갖춘 가정에서도 훈련되어지고 학교에서도 훈련되어지고 아주 꿈을 가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말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99%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기독교인은 단 딱 2명만 그 나라에 있었어요. 2명. 그 말리라는 지역에 2사람. 내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상당히 어렵고 언제 살해 위험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미션을 거기다 주셨어요. 너는 가라. 그 영혼을 찾아라. 그래서 그 젊음을 바치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31살의 나이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에서 점점 크진 않지만 예수 돌아온 영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다가 근데 지금은 사인을 잘 밝히지 못하지만 먼 거리로 그가 차를 타고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아마 교회원들에게 총기의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차가 엎어지면서 거기서 이 권선교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위험한 지역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유서를. 가끔 우리 선교사들은 나갈 때 유서를 쓰도록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쓴 유서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만일 선교지에서 순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것을 그렇게 슬퍼하시겠지만 제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다는 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견뎌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장기는 특별히 이제 서약을 하는데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참 위대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는 35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 그 워킹 비자로 갔던 한국의 아주 그 대학생 여자 대학생 4명이 호주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언어도 배우고 좀 외국 문화도 익힐 겸 해서 1년을 예정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에요.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근데 거기는 이제 비자를 연장받으려면 되게 시골에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비자 연장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고 빗길에 올라오는 길에 차가 뒤집어졌어요. 4명이 다 죽었습니다. 꿈 많은 여자, 우리 대학생들, 소중한 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뭐 같이 우리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삭이 끝난다면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로 다 불러들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주께 받은 사명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명을 당신이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 준비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제가 잘 이루었습니다.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결과를 위해서라도 더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바울 사도도 주의 부름받고 또 사도로 불림받은 거,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미션, 자기의 책임을 바로 사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간이 노력하다가 그는 벌써 마지막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았어요. 내게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주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은 살아도 잠시 사는 세상이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이 땅에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이뤘다. 주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